종종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의문투성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가오는 예측 불허의 삶, 누구도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안내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차라리 자포자기의 심정일 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팔자타령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성공한 이 행운이 얼마 후에 화가 될는지 복이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로 내가 당하는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장차 복으로 임할는지 우리도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은 매우 뜻깊은 말씀이 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But when times are bad, consider.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Therefore, a man cannot discover anything about his future. 또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거기도 역시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이라는 말은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되느니라. 뭘 자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이 내용 아주 뜻깊은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몇 번 읽다 보면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람들의 모습, 경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사람은 온갖 굴곡진 인생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삶 속에서 그의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보낸 것은 인내와 순종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는 나중에 자신도 살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웅대한 출애굽의 바탕을 이룬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탐지할 그 땅, 거기만 지나면 그 땅을 다 자기들의 소유로 삼을, 그래서 마지막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스파이를 만들어서 먼저 그 지방을 정탐하고 오너라 라고 부탁을 받은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들 가운데 10명은 완전히 백성들을 오금에 떨게 하는 온갖 불안과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 놓은 주인공 10명,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듭 강조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중심으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이한 것은 요셉에게는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학습과 경험을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통 주변의 상황은 적집니다. 홀로 있는 외로운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설 수밖에 없는 팔려간 젊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가만히 구구절절 읽어보면 그 모진 고생을 다 하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오직 하나님의 손길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말 외에는 한마디 원망 불평 없는 걸 봅니다. 반면에 정탐을 마친 10명의 정탐꾼들이 행하는 보고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보고와 더불어서 또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그 보고는 가히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모습 앞에서 10명이 보고를 하자마자 백성들은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를 제쳐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2명은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면 한두 명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엄청난 불평과 원망 속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 2명의 외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뭘 배웠는지, 지난날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가지고 자신을 설득하거나 남을 설득합니다. 요셉은 어떤 학습과 그리고 경험되어진 일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깊이 형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반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난날 보고 들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끌었던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가 깨서 물이 나오고 그 엄청난 출애굽 이후의 사건을 다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을는지 몰라요. 요셉, 무슨 경험적인 학습을 가진 사람 아니고 어떤 큰 교훈을 받은 경험이 없는 요셉의 모습, 요셉의 그러한 생애가 어떻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가를 보면 그는 마지막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고백한 내용은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 민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라는 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던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게 우리 형제인가? 저 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형들은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깊은 생각과 충격에 잠겼을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지 않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눈치코치 볼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 돌아갔으니 형들 모이시오 하고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이 장면을 상상한 형들이 모여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마당에 동생아 우리를 좀 용서해다오 라는 말을 하자마자 요셉이 하는 말, 형님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사실 나를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 형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형들이 세상 다 떠나면 내가 형님들의 모든 자식들을 내가 잘 섬길 테니 걱정 마십시오 하는 말까지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형들에게, 불신앙의 형들에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아예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도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요셉에게서 끝나야 될 고백이 아니라 오늘 불리한 상황을 수도시 맞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 시비, 불평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에서 보는 것은, 두 명의 정탐꾼에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악한 현실인 것 다 알지만 그 악한 현실을 보다 이기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고백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고백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악한 일을 향한 형들에게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종종 교회에서는,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다가도 예배가 끝나고 다른 좌석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불신의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원망, 시비,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삶에서 형들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형들이 한 모든 일을 다 알면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형님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불리한 상황에도, 원수 갚을 만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이요, 참 신앙이란 우리들이 겪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고백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떠는 형들에게 하는 이 요셉의 말은요,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마다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도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어떻게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의 나쁜 흉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많은 백성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입으로 간증하는 이 요셉의 신앙이 바로 오늘 이 험한 시대에 악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변화많은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모습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악함, 이 사회의 불의함, 내 주변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사업이 좀 망가지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삶이 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아니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참 대단한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고 다 보아왔고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되는 10명이 행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기적 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바위가 깨질 때, 그리고 물이 나왔을 때에,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그들은 어떤 환성을 질렀을까요? 광야길을 가면서 낮과 밤에 떠오르는 태양과 구름 기둥 보면서, 환한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랄지라도 방금 전에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꾼들이 행한 보고는 과연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왔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얼른 돌아가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아예 해설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못 온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다. 저 모세 때문에 그랬으니 모세를 결박하고 아예 없애고, 그리고는 모세 대신 어떤 한 지도자를 세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게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 땅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떤 가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으니 이런 고백도 기가 막힌 기적 같은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10명의 정탐꾼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날 은혜를 수도 없이 받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던 지난날, 그런데 당장 눈앞에 현실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 없는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10명의 정탐꾼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들의 해설은 맞는지도 모릅니다. 과일이 얼마나 많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뭐합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이, 장대 같은 인간들이, 싸움꾼들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을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언어들입니다. 말할 때마다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어려운 현실, 불신앙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우리 신자들의 또 다른 죄악도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두운 모습들, 마음이 불신앙으로 지배되면 온 세상은 불신앙으로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마음이 지배를 받으면 온 세상은 믿음으로 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것은 그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한데도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라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래의 모습, 우리 후손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어두운 세상, 불가능한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다울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멋진 화가들은 예쁜 그림을 하나 보이려면 그 돋보이는 그림을 위해서는 밖에는 약간 어둡게 칠합니다. 환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든지 서 있으면 뒤에는 그늘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어떤 것을 보느냐? 생겨진 그늘을 바라보느냐? 환하게 비추는 그 아름다운 물건을 보느냐?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속에서 원망, 불평을 하려면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가나안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 정직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지 않은 불신앙의 정직은 진정한 정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가 환한 것을 그릴 때에 그 주변을 약간 어둡게 한다고 어두운 그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어려움과 부정적인 모습이 온달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만 한다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치 정권이 독일을 휩싸고 있을 때 그때 붙잡힌 어느 신앙인이 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즉 가장 악한 것으로부터도 선한 것이 나오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곤경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미리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비록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코 쓸모없는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다시 돌이켜서 진실한 기도와 책임성 있는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상황이 아주 불리해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주인이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은 어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의호식하면서 편리한 길을 갔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상황이 어떻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실제의 삶에서, 실제 우리의 입술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환경이 어디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의 자세를 선택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를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이강희 권사님, 예전에는 그 삶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닥쳤고 생각하지 않는 이의 죽음과 이런 모든 일을 볼 때에 앞이 캄캄한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이 시대가 어떠하든 그 속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나? 불신앙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는 주의 교훈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지,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예배 시간에만 아멘이지만 뒤돌았으면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서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누릴 행복이라는 조그마한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대가 손바닥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믿음의 감사가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짓고 있는 셈이다.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믿음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믿음 안에서 감사를 완전히 습득하면 그때는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남의 행복, 내 성공과 다른 이의 행복,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의욕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마치 커다란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말했습니다. 그릇이 없으면 뭘 어디다 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와 믿음이라는 그릇 속에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당연한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이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